오늘은 눕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보죠. 어머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한번 남의 어머니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조금 근엄하게 있지만은 제가 1년에 한 번은 저 두 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 제 친어머니, 장모님 이렇게 계셔서 제가 1년에 한 번은 좀 그 두 분들을 조금 즐겁게 해드리려고 엔터테인을 제가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춤도 추고 오늘은 뭐를 해야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미 뭐 5월 8일 날 한국에 다들 전화했지만 또 미국식 마더스데이니까 또 오늘 예배 후에 한국에도 전화해서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이 마더스데이는 그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5월 8일 어버이날로 이렇게 페어런츠데이로 지내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그 매해 5월 두 번째 썬데이를 마더스데이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마더스데이는 한 감리교 여성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 여성의 이름이 애너 자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추모 예배를 시작한 데서부터 이제 비롯됐습니다. 이 애너의 어머니는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그래프튼이라고 하는 곳에 앤드루 감리교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너가 자신의 그 어머님을 추모하는 예배를 교회 목사님께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그 예배를 전 교회 행사로 더 나아가서는 이 미국 내션와이드로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1908년 5월 두 번째 주일이었어요. 근데 1908년 5월 두 번째 주일이 오늘처럼 바로 5월 10일이었습니다. 오늘이 5월 10일이에요. 근데 이 애너는 그 애너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특별히 좋아하셨던 꽃이 있었습니다. 그 꽃이 바로 카네이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추모 예배 때 그 교회를 전부 카네이션으로 장식을 하고 두 종류의 카네이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흰색, 하나는 빨간색.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여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어머님이 생존하신 분들은 빨간색, 그리고 혹은 분홍색,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흰색으로 이렇게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제가 매해 그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찬양이 아니죠. 그 양주동 작사 이홍렬 작곡 어머니의 마음 가사들 아시죠?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한번 우리 같이 아카펠로로 해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찬양대,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같이 시작을 해주시면 저희가 따라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먼저 그쪽에서 누가 선창을 해주시죠. 기르실 광야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루하였는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3000년 전의 한 가정의 이야기나 지금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한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그 말론과 기론과 함께 이방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뜻은 빵집입니다. The house of bread. 그런데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이에요. 코믹하지 않습니까? 빵집에 당연히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설적인 이야기를 성경의 용어로 디바인 코미디 혹은 디바인 개그, 하나님의 개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고 음식점에 음식이 떨어져서 이민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 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민 간 지 10년 만에 이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룻기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히브리어로 그 두 아들의 이름 말론, 병약이, 그 뜻이 허약이, 그리고 기료는 그 뜻이 연약함, 작은, 끝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결국 병약하고 허약하고 연약해서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 좀 잘 지어주세요. 왜 하필이면 말론과 기론, 한국의 감리교 감독님으로 은퇴하신 부동태 감독님이 계시는데 부동태예요. 그래서 자기를 동태라고 자꾸 사람들이 놀리니까 이분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님 제 이름을 바꿔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놀립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은 동력동에다 클 테니라. 이름을 바꾸려면 호족을 팔아. 그래갖고는 그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후에 목사님 되셔서 큰 목회를 하게 되셨죠. 그런데 이분이 공교롭게 어느 한 젊은 부부를 주례를 서게 됐어요. 근데 그 신랑의 이름이 김갈치였다는 거죠. 실화예요. 그래서 동태가 갈치기는 줄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 이름이 무슨 뜻이 있는가? 또 기왕 이름 지어주시는데 멋지게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나오미 가정에 남겨진 분들은 모두 여성들이에요. 이 여성들 오늘 이 약으로 치면은 삼진 아웃된 인생들입니다. 첫째, 그 당시 사회는 여자를 천시하는 세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원아웃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자에게는 아들이 있어야 되고 남편이 있어야 힘을 얻는데 그 아들과 남편도 모두 죽었어요. 투아웃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나오미는 모압 쪽에서 보면은 이방 여인이요. 룻은 유대 쪽에서 보면은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쓰리아웃인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인생 삼진 아웃이라는 것인데 이 인생 삼진 아웃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삼진 아웃의 인생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면에서 인생 삼진 아웃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질병 드는 인생,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물질적으로 파탄난 인생들, 다른 면으로 삼진아웃되신 분들이 있어요.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룻의 이야기,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바로 삼진아웃된 인생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에게는 두 외국인 며느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또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의 설득으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그 첫 번째 조건은 끝까지 함께 머물며 함께 결속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결속은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건강한 그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은 그 시어머니로서 그 나오미에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봐주었고 나오미는 룻에게 후에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맺어주는데 그 삶의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서로 돌보았습니다. 가족은 서로 돌봐주고 세워줌으로써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패밀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 패밀리라고 하는 영어에서 패밀리는 합성어입니다. Father, Mother, I love you가 합쳐진 것이 Father, Mother, I love you가 합쳐져서 그것이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나중에 이 Father, Mother, I love you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도 서로 돌보고 세워짐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가도 지도자를 존경하고 지도자는 백성을 돌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그 뜻이 희락, 즐거움, 행복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쓴, 비통이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녀의 친구인 룻의 뜻은 친구이며 우정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며느리 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쓴 비통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 것이에요. 남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이 가장 귀한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분에게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룻기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구절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다른 사람의 축복을 먼저 헤아려 본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그 두 번째 조건은 다른 사람의 그 웰빙, 해피니스, 블레싱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보네퍼는 나치 치하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보네퍼 목사님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교회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The church exists for others.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선전 문구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 문구 사용하는 데가 보험회사들이에요. 네. I am your neighbor, State Farm. 받아갈 거 다 받아가요. 그러면서 네이버래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We are the people for others. 나오미의 인생은 룻과의 관계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룻의 인생도 나오미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고 삶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섬기는 이 뉴욕 한인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의 존재된 그리고 저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뉴욕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도 저라고 하는 목회자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고 유익한 목회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가 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얼만큼 가치 있고 유익한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자기의 어떠한 그 성공의 목적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서로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인연을 맺게 해주려고 삶의 지혜를 조언해 주고 룻은 나오미의 그 지혜를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룻기 3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룻기 3장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그 룻기 3장 10절에 그가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룻기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충분히 이 밤에 그 밤에 딴 마음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룻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4장에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룻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5절에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나오미에게 룻은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룻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졌고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룻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복된 하나님의 드라마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에도 광고되어 있지만은 우리 이슬 자매 나와서 어머니 날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 간증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연이슬입니다. 먼저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 저 자신도 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나타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신 은혜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눌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아 어머니의 기도와 은혜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중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끝까지 기도로 응원해주시는 저희 진짜 어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이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1시간 남짓 가족을 위해 같은 자리에서 중보해주신 할머니, 그리고 제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저희 막내 이모가 떠오릅니다. 오늘은 저희 막내 이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이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모의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혹시 이모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괜찮을까? 이모의 답장을 받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슬아,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16살 때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나왔습니다. 그때 제게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영적으로도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이모를 저는 어머니만큼 따랐습니다. 저희 이모는 목사님이신 이모부와 두 자녀들과 함께 얼마 전 캘리포니아의 작은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집 구하기부터 사역지 정하기 등등 모든 일들이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21일 동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마지막 날, 이모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하던 이모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머리가 아픈 거겠지 하며 계속 기도하며 찬양하는 중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바닥에 주저앉고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기도하시던 간호사 집사님이 놀라서 달려오셨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 집사님의 말씀을 따라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이모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양쪽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고 눈도 이상해지는 것 같았고 몸이 이모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이었던 30분 안에 병원에, 그것도 감사히 스트록 전문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의 혈압과 계속되는 출혈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기도로 뇌출혈 부위와 증상의 심각성에 비해서 모두 무척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었고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출혈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큰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후였고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모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보고 듣는 기능에 마비가 와서 세상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 여러 다른 소리들이 이모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소리들 때문에 더 어지럽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모는 여러 검사 중 유난히 힘든 검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저를 데려가시려면 지금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두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하고요. 저 아직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에게 딱 한 번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 붙들고 살아갈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모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한 이모에게 천사들의 천군만마 같은 찬양 소리로 가득 채워주셨고 눈에 초점을 잃어 앞이 보이지 않던 이모에게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와 그 오케스트라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 합창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검사를 시작으로 이모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교회에 잘 나오시지 않으시는 간호사 집사님을 사고가 있은 그날 이모와 가장 가깝게 앉게 하신 것,
골든타임 안의 병원, 그것도 앰뷸런스를 친히 돌리셔서 스트록 전문 병원으로 향하게 하신 것, 천사 같은 한국인 간호사님을 붙여주셔서 큰 도움과 용기를 주신 것, 병원에서 밤마다 자신도 크리스찬이라며 매일 기도해준 또 한 분의 천사 같은 미국 간호사님,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호연해 주셨고, 물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내야 하지만 그마저도 감사하며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이모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 2달 만에 이모는 워커의 도움 없이 혼자 걷기 시작하였고, 말을 듣지 않던 이모의 입술과 손가락들은 피아노를 치며 찬양을 하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매일 아침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모의 삶의 고백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모가 체험한, 지금도 매 순간순간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모가 저에게 해주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모의 생일날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니 오랜 시간 동안 한 손가락만 사용했을 이모에게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기회를 주셔서 남은 후만전을 값지고 주를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드리라고 주신 기회이고 은혜인 것 같아 정말 뜻깊고 특별하고 감사한 생일을 맞게 하게 하심을 사랑하고 축복한다. 감사와 기도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며 1분 1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여성들과 어머니들은 모두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여성이 될 줄 믿습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모두가 복된 여인들인 것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어머니들이십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이 교회를 섬기는 여기 계신 수많은 여성들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룻기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룻기 4장 마지막 절인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성경이 이야기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족, 무너진 가정, 무너진 공동체가 서로 돌보고 양육하며 서로 유익을 위해서 섬기니까 그 가문 3, 4대가 지나니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건강하게 세우는 다윗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2대, 3대, 3, 4대까지만 뿌려놓으시면 이 세상을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비록 인생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삼진아웃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돌보고 양육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섬기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세워지고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민족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에 나오는 룻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우리 뉴욕 한인교회를 섬기는 여성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한 분 한 분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어머님들이 드리는 기도 소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기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뉴욕 한인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룻과 나오미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관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